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이 그림이 저 안에 좀 들어왔는데요. 누군가는 물을 줘요. 누군가는 씨를 심고요. 근데 새싹들은 자라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의 배경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쁨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말씀을 계시록 묵상의 순서가 아니라 오늘은 좀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우리 좀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초의 이름은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한번 켜볼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볼품을 라이터를 켜다가 또 이런 걸 준비해 주셨네요. 그쵸? 조그만 라이트를 켰다가. 자, 이게 첫 번째 초의 이름이 뭐였죠? 소망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초회가 뭐였죠? 믿음의 초를 우리가 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게 생일 케이크처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의 초에 그 불꽃이 희미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소망하고, 믿음의 불꽃이 희미해진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불꽃을 켜고, 오늘 특별히 기쁨의 초를 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기도 하고, 간단히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리 멀지 않았죠. 베다니 마을이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3명이 살았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역할은 컸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급하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와달라는 거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내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들으셨어요. 먼저 사람들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사랑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죠.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또 가시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것을 아시고 오히려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지체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나리오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이 배경 가운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갈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시작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잠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든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의도하신 부분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왜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즐거움이 있으신데, 자, 이 말씀을 좀 더 전개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대와 기쁨과 함께 도착을 하십니다.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때였냐면 무덤 속에 있는 지 4일이 지났을 때예요. 이미 상황들이 다 끝났을 때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을 입구에 뛰어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날이나 됐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제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무엇을 예수님은 기다리신 걸까? 지금 왜 안 오시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가고 있고 죽고 있는데 예수님께 간청했고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지?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또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될 때까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외쳤겠죠.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슬픔을 넘어서서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타이밍에. 예수님은 저는 행복하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 앞의 상황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바라보시겠죠. 그런데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풀어보길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는 키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 마르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나서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너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이후에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흐름적으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하시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앞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들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아프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세요. 그것을 암시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지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오히려 내 오라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가 이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때 오셨으면 됐을 텐데. 장차 부활의 날에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부활에는 미래적 개념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적 개념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사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 이런 주제들을 좀 던지면서 우리 계속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네,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때를 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계획보다 너무 지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상황이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냄새가 나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서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체하신 거예요. 네.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까지 지체하신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렇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걸 넌 믿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믿니? 여기서 믿으면은요, 믿으면이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걸 제가 마르다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미 죽어버린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그 미라 같은 사람을요 나사로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아내와의 이야기였어요. 예.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제가 죽게 됐습니다.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역의 변화를 좀 주십시오. 예. 그런데 여전히요, 제 안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결혼 생활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죠. 저는 제가 나사로 같았고 제 아내는 마르다 마리아 같았고,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 결혼하신 분 중에는 마르다 마리아가 남편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나사로가 자신의 아내일 수도 있겠고, 저는 공동체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동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린 너무 미약하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도시에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죽어가는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죠?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그것을 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제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내가 온전히 죽고 나흘이 돼야 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 개개인이 죽어야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군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일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나사로일 수 있어요. 가정이 그럴 수 있죠.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같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보내고 중보를 요청해도 오시지 않는 듯한, 그렇게 기도해도 내 안에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나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이제는 절망과 그 포기 가운데 나는 이미 죽었어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뭘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 아니 제 안에 있다. 근데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뭘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행복해 하시고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옆에 사진을 보면 제가 상상한 그림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으면서도 나사로도 기대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나오고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이 다 풀리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한 지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치열한 영역이 있지만 제 행복이 여기 있음을 알았어요. 주님, 제가 더 죽길 원합니다. 제가 완전히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마르다인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문을 열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임을 믿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는 이런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상 교회였으면 좋겠고,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미소, 공동체,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옮기고 하나님 보이시고자 했던 영광은요, 저는 생명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케 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11장 다음이 12장인데 12장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영광의 기쁨을 경험한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트려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돼요? 영원히 사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그 영광의 김품 가운데 동참했던 마리아가 그 바로 다음 장에요, 자신의 전부를 깨트려 버려요. 왜요? 그분이 나의 전부시니까.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게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린 사랑.